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은 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원래는 무엇만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게 맞겠죠.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게 맞을 텐데 인간이 범죄한 모습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절 말씀부터 쭉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특별히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모습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 위에도 물론 나옵니다만 단어들이 반복되는 몇 번의 단어들이 나와요. 뭐 5절 말씀에 보면 악하다, 6절 말씀 한탄한다, 7번 한탄한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부패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연거푸 3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지금 사람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죄를 범한 인간이잖아요. 죄인인 인간들이 번성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냐면 악하고 한탄스럽고 부패한 이런 모습들만 지금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인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들은 어떠냐? 그 정반대로 악하고 한탄스럽고 또 부패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부패의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한탄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부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계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원형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둔갑시키느냐? 계속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둔갑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대요. 지금 오늘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느냐? 오늘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합니까? 2절 말씀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좋아하는 대로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범죄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죄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으나 누구의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까?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의 싸움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 다 신앙의 싸움들이 많은데 믿음의 싸움들이 많은데 이거가 사실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거를 넓은 길과 좁은 길로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기 좋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것을 자기가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무엇으로 바꿔내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뭐랄까요?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단점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로남불. 그렇죠? 장점이죠, 여러분들. 카멜레온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죠, 그죠? 바꾸면 되잖아요. 나만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이렇게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아무리 세워져 있어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내로남불하면 됩니다, 그죠?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 이쪽 편에 서면 되고. 또 누가 물어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서 난 그렇게 그때 그런 한 거야. 지금은 그러네 이래.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소식을 통해서 늘 언제나 접하는 이런 그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진짜 조속으로 수십 번 변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내 편 되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그게 됐던 것이 안 되기도 하고 안 됐던 것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또 다른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놓치게 되면 또 막 욕하고, 그죠? 또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인간이 장점 중에 장점이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니까, 그죠? 단점 중에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늘 언제나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최고의 기준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내 주먹힘 믿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생각 믿고 살아간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나만 좋으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기준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내로남불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한심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부패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만나게 되면 기준과 이런 잣대가 명확한 분들이어야 사실은 좋은 사람이죠. 이때 조석으로 바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은 사람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명확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들 명품이라는 게 왜 명품일까요? 네. 거기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그죠? 네.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됩니까? 명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써도 여러분들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왜 장인의 솜씨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더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따르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번성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막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사람들을 얻고 딸들을 얻고 막 결혼하고 막 자녀 낳고 이게 번성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누구의 힘으로 번성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막 번성해요. 또 특히 이제 네피림이라고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 뭐냐 하면 그냥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의 힘 과시하니까 막 여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얻고 자녀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낳고 모든 것을 자기의 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이 세상을 막 장악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보고 와 나도 저런 사람 되면 좋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고 기준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용사 같은 네피림 같은 사람들한테 두면 나는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작아 보이잖아요.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러면 또 힘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을 짓밟아야 되겠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여기서 담아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담아낼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5절 말씀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했대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근심하실 정도로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된 거는 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네피림의 모습들인 거죠. 힘의 원리가 작동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힘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무엇을 쫓아갑니까? 힘의 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새로 뽑아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뉴스 보게 되면 재밌는 장면들 여러분들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요. 인터뷰를 옆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에. 그러면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대통령이 화면을 보는 거예요. 화면. 뉴스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통령이 앞에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뭐 얘기하면 어떻게든 옆에 이렇게 낑겨가지고요. 화면에 나오려고요. 국회의원들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 뒤밀고요. 얼마나 좁게 서 있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나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하고 내가 대통령 대선하고 내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가보 중에 가보가 되는 거예요. 그 화면 하나에 내 얼굴 하나 나오려고. 누구 쫓아가는 겁니까? 권력자들 옆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다 그 밑에 살아가는 거예요. 힘 밑에 또 다른 힘이 있고 힘 밑에 또 다른 힘이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해야 하고 이게 여러분 네피림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힘의 작용들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느냐? 결국 여러분 악하고 한탄스럽고 부패한 모습들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도 놀라운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보세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네피림의 후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이 악하고 범죄하고 한탄스럽고 부패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 입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은혜를 입는다. 누군가는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나의 삶이 지금 이래도 우리의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이래도 내 가정 형편이 이래도 나의 인생이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은혜를 입는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의인입니다. 완전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 6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이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그러면 도대체 왜 은혜를 입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권력의 힘이 작동하는 내로남불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막 악하고 한탄스럽고 부패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딱 하나입니다. 두 글자 단어 하나죠. 그죠?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뭐 사라진 것 같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피림의 세상 속에서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노아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떠난 것 같아 보이고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역사가 중단된 것 같고 하나님이 완전히 도무지 우리에게 뭐 관심이나 갖고 계신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나? 하나님 정말 지금 뭐 어디 떠나신 거 아니야? 만들어 놓으시고 책임도 안 지시고 뭐 제멋대로 사는 세상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세상의 네피림을 따라가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야말로 이 노아는 지금도 여전히 뭘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네피림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면 막 보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 탐스럽고 막 이런 일들이 노아에게 막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네피림 따라가야 여러분들 막 번성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여러분들,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입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피림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가 받아야 한다면, 누군가가 누려야 한다면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